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온 모든 형제들을 우리 지난 말씀에 지극정성으로 맞이하고 음식을 베풀고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양식을 구러 왔다가 돌아갔던 때 가져왔던 돈이 자신들의 자루 안에 있던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이번에 애굽으로 돌아올 때에는 큰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너무 잘해주니까 어리둥절하고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에 우리 형들은 야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요셉은 지난번 음모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죠. 형들의 양식 자루에 가져온 돈을 다시 넣고 더군다나 은잔 하나를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저들을 추격하여 말하기를, 4절 말씀인데,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의 청지기가 야곱의 아들들을 쫓아와서 주인이 마실 때 또 점을 칠 때 쓰는 이 귀한 잔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추문을 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게 누구라도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나와요? 베냐민이죠.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었겠습니까? 자,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는다. 근동사회에서는 참담하거나 철저하게 뉘우치거나 죄를 고백할 때 옷을 찢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사회과학적인 어떤 관점 말고 이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동물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요셉이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했던 장면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분명 우리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의 계략인지는 잘 몰랐어도 자신들이 결백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기가 막힌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드디어 하나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었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에 지난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행한 일로 아버지 야곱이 매일 고통 가운데 지냈던 날들이 기억난 겁니다. 또 자기들은 말을 맞춰서 절대로 함구하고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는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갑자기 시작이 된 거죠. 바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하여 통회하지 못했고 숨겨두었던 죄책감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눈에는 요셉의 은잔 계략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야곱의 가족을 향한 구원의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과 31절에 걸쳐서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내 중에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녀에게 난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죽었고 이 베냐민만 남았는데 만약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아버지는 죽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내가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잡아두고 베냐민 형제들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형들의 반응,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와 또 담보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미워하던 또 원망하던 형들인데 어릴 적 버림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하던 시간이 얼마인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요셉은 아하, 나만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구나, 형들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구나, 더군다나 유다 형은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자신이 죽겠다고 하니 아니 날 팔아먹었던 그 사람 맞나? 내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고 그 무자비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가족들을 책임지고 또 위하는 모습에 이 요셉은 탐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요셉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공개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 원망과 고통이 다 사라졌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지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계획하신 큰 민족이 되도록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신 일도, 감옥에서 형통케 하셔서 모든 재반의 업무를 보게 한 일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고 바로의 꿈 또한 예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상처가 많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인생처럼 억울하고 분노할 일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셔서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어떤 피해의식이나 또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신음하던 삶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